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께서 미쳤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31절에 보면은 그 친족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누이와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는 이 붙들러 나오리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의 의미로는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을 때 사용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이 마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러 올 때 사람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어떤 강한 억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심각한 걱정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심과 염려는 사실 바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 뜨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또한 어떠한 사건이든지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는 팩트 체크라고 하죠. 사실, 진실, 그리고 핵심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혹당하고 또 속고 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귀가 얇은 것은 대중의 특성이죠. 속성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사실 여부의 파악 없이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이제 대중이라는 속성입니다. 대중 주위에는 그들을 이용하는 자, 또 속이는 자, 말을 퍼나르는 자들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가미해서 자꾸만 거짓을 생산하고 그것을 부풀려서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팩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덧칠을 한다든지 채색을 하고 그 위에 자기 생각을 슬쩍 가미해서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오해를 하고 또 그것에 동조하게 되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사라지고 가짜 뉴스만 난무하게 되는 거죠. 요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은 바알세불에게, 귀신에게 집혔기 때문에 미쳤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마치 그 당시에는 사실과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팩트같이 들렸다는 거죠. 그 유언비어는 사람들에게만 회자된 것이 아니라 이웃고 가족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허황된 소문이라기보다는 심각한 의미를 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누이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쳤다는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었고 너무나 강력하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부딪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착실하고 얌전한 아들이 또는 딸이 정말 착실하고 얌전한 집안에서 정말 한번 문제 일으킨 적 없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애가 사고 쳤다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그 말을 곧이 믿을까요? 잘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얘를 쭉 10년, 20년 키워봐서 아는데 얘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죠. 물론 그 아들이, 딸이 정말 영악해서 부모를 20년 속이면서 살면은 못 들 수 없겠지만 대개 부모는 알죠. 얘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마리아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은 깨어져 있지 않겠지만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에 잡혔다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하니까 가족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것은 그 소문이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줬다는 겁니다. 이 가족들조차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한자 성어가 한번 이제 시중에 세간에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삼인성어라는 말이 있죠. 세 사람이 모이면은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모이면은 말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한담하고 거짓 소문 만들고 이런 어떤 문제를 나타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3인 성호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3인 성령이 돼야 되는 거죠.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소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진리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들 모이는 곳에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이 항상 있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잠깐 모였는데 소문이 난무하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 하면은 아예 안 모이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모여서 문제가 될 거면 그냥 고독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외롭게 지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팎에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하고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 봐서 아는데 그분 참 헌신적인 분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음해하는 그리고 비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헛된 소문에 그리고 세상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진리를 분별하는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능력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은 반드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이라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것에 집혔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까? 바른 지식만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미혹과 소문과 유혹으로 인해서 반드시 진리의 도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소문과 내가 좋아하는 본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사단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미혹해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헛된 소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왜 말씀 보라고 하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하루가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름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은 고민과 갈등에 빠져서 또 헤매이다가 하루를 그냥 무심하게 보내버립니다. 그 이유는 좌절과 낙심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교회 나오는 것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는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시내산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모세가 들고 나온 거룩한 돌판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돌판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시내산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참 대단한데 가까이서 함께 있어 보니까 저 사람 아닌데 아니더라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까이 곁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결혼한 부부들을 만나면요 이런 소리 합니다. 종종 당신 남편 정말 멋집니다. 당신 아내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네요. 애교도 많고 정말 잘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즉답으로 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것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실체는 함께 있을 때 아는 거죠.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애할 때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만나서 좋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력에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동력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한번 은혜 받고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또 숙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손민희 성도님, 우리 겸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래. 찬송도 잘 부르는데 앉아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인상이 좋아야죠. 그런 사람 더 좋습니다. 조미료 맛보다 우려낸 맛이 더 좋지 않습니까? 반짝하는 별은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희미하더라도 어두운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는 작은 별이 더 좋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어떤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2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렇게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나중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24절에 보면은요, 24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24절, 여러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그 마음속에 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달란트 하나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굳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 종의 오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계속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6절, 27절에는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종에 대한 어떤 심판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윤을 때문에 그 종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윤 때문이라면 은행에 맡기면 되죠. 근데 주인이 종을 심판한 주된 이유는 그 종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 야박한 사람, 인정사정도 보지 않아 그러놨다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 15절에 그런 어떠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적은 양의 달란트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인에 대한 나쁜 마음이 들었고 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졌으며 그것으로 각인되고 그 때문에 주인에 대한 나쁜 어떠한 소식들, 그러한 것들만 자기 마음에 쌓였다는 거죠. 종은 자기가 그럴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1달란트야? 나는 적어도 5달란트는 줘야 되지 않나? 아니, 적어도 나는 2-3달란트는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리고 그에 대한 자존감이 삐뚤어진 사고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그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공의에 의해서 재능대로 줬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맡겨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재능대로 1달란트를 그에게 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특별하게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해주고 적게 남겼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공의를 비교의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틈으로 원망과 미움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달란트를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는 거죠. 이런 오해, 잘못된 선입관들이 그를 주인에게 꾸짖음 받고 심판받는, 징계받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주님이 미쳤다는 소문,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소문은 사실 이것 또한 동일한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 속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주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으며 또 철저하게 올가미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과 같은 내용을 거기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소문,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생각, 그리고 진리에 대한 어떤 거부함을 가지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34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 주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미쳤다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좀 무섭게 주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는 거죠. 이 독사가 뭡니까? 독사는 사단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주님이 이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단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그 소문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 악한 소문들에 대해서 주님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음이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모독죄가 뭐냐? 성령 모독죄. 과거 성경에서는요, 성령 회방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각종 미혹과 나쁜 소문과 오해를 심어 주님 곁을 떠나게 하는 죄,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이 성령 모독죄를 통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친 자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사단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마치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그 한층 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모든 회방하는 모독과 오해와 선입견과 소문들, 이 모든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며 살아가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의 타락과 교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욕심과 아집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떠난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불의로 인해서 그리고 악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거나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방할 수 있고 예수를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저 목사는 이게 문제고 이 목사는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오해하고 교회와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거리를 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품으로 나와야 하는 자들이 주춤하게 만들고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혼탁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아집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복음과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길들이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악한 그러한 소문들이 나타나고 그로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성령 모독죄는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불신자들이 또한 약한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음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낙심케 하는 것, 불의의 소문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이것은 더 큰 범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혼탁함이 정결해지도록 더욱더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에 대한 바른 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교회가 악한 자들의 소문과 비방과 비난에 침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침묵한다면 그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에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어느 날 그 원로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후임 목사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있지 않은지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 후임 목사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도 교회를 허물 수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울 힘은 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를 허물 수 있는 힘은 많다는 거죠. 특별히 강대상에서 더 명백하게 우리의 죄성을, 본성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 할수록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욱더 대적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조차 불신의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참된 영적인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결박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보다 더 강할 때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세워집니다. 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와 헌신과 바른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자그레브에 있는 이 한인교회가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예수에 대한 참된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지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참된 울타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강대상에 서 있는 설교자 아닙니까? 목사인데요. 목사가 어떤 자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자인데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허허 웃으며 항상 등을 두들려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허 웃으며 등을 두들려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등 떠밀어서 여러분들을 못 박게 하는 자가 설교자이고 목사라는 거죠. 목사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좀 외람단 말이지만 물귀신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 이게 설교자의 임무라는 거죠.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여러분도 다 못 박는 것이 임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이나?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왜 우리는 죽어야 하나? 왜냐하면 죽어야만이 사는 십자가의 역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살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모든 계획이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자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의를 끊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왜 강한 자를 결박합니까? 내 성질, 내 고집, 내 살아있는 자아, 너무나 강한 내 자아 결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박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종국에는 심판대에 죽습니다. 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교회 들렁들렁 나오면서 양심의 위로를 느끼고 보상을 느끼고 나는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를 깨달아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우리는 숨을 들여쉬기만 하고 살 수 없듯이 숨을 들여쉬기 위해서 내쉬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자꾸만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조차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는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고요. 인본주의는 악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고 모든 것 다 사랑하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절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